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절이 변하며 또 세월이 흐르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지혜롭기를 원하면서도 막상 선택 앞에서 지혜나 명철이나 근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을 고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돌보고 있음을 바라보는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8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인간을 가리켜 경제적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이란 단어는 합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동물이란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이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의 행위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 곧 합리적인 인간임은 맞지만 그의 생각이나 언행이 꼭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하영원 박사가 저술한 책의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의사결정의 심리학, 합리적인 인간의 비합리적인 선택 심리입니다. 합리적임을 표방하는 인간이 이상할이 많지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또 비합리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들에게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에 가서 메뉴를 보니 세트 메뉴가 있는데 첫 번째 세트 메뉴는 50불이었고 두 번째 세트 메뉴는 70불이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기로 한 사람이 음식값이 생각보다 비싸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세트를 주문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 순간 그는 메뉴의 다음 장을 넘겨봤습니다. 거기에는 세 번째 세트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 가격이 100불이었습니다. 이를테면 A 세트는 50불, B 세트는 70불, C 세트는 100불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선택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중간 가격인 70불짜리 세트 2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제법 합리적으로 선택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음식 주문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세트 메뉴에 어떠한 음식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어떠한 음식이 자신들과 친구들에게 꼭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저 가격에 의해서만 비교하고 그에 따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살면서는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2개를 사면 하나를 더 줍니다. 이를테면 옷을 2벌 사면 1벌을 더 물어줍니다. 사람들은 2벌 가격으로 3벌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듣기에
좋은 거래, 굿딜인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러한 딜도 있습니다.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를 반값에 줍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바지를 한 벌 사기 위하여 쇼핑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한 벌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머리를 굴리면서 자신이 한 벌 살 경우와 두 벌이나 세 벌을 살 경우 자신이 얼마나 아낄지를 계산합니다. 이를테면 바지 하나를 살 경우에는 10불이지만 바지를 두 벌 사면 본래 20불을 지불해야 하지만 한 벌이 반값이니 총 15불만 지불하면 되니 5불을 절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래 내가 필요한 바지는 한 벌이었습니다. 바지 한 벌을 사려고 쇼핑을 갔습니다. 한 벌을 사면 다른 한 벌이 반값이라서 두 벌을 사면 마치 5불을 절약했다라고 여기지만 실상 한 벌을 샀을 때보다 5불을 더 지불한 셈입니다. 5불을 절약한 것이 아니라 계획에 없었던 5불을 더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바지가 한 벌 더 생겨버립니다. 전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바지 한 벌이 생기는 바람에 그 바지에 맞춰서 셔츠와 신발을 사야 한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야말로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를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비합리적인 사람일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비합리적인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기자는 본문 8장에서 지혜를 찬양합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지혜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존재임을 찬양합니다. 지혜는 가장 선합니다. 지혜는 항상 옳은 것을 알려줍니다. 지혜는 진리를 말하고 악을 너무나도 지혜는 싫어합니다. 지혜는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습니다. 지혜는 정직하고 지혜는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선명하고 바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지혜는 은이나 정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지혜와는 견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그 무엇하고 비교한다 해도 지혜보다 더 선한 것은,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지혜에는 바른 조언이 있고 지혜에는 참 지식이 있으며 지혜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군왕과 방백들과 재상과 재판관들은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치리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바른 판결을 내리며 선하게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와 같은 지혜가 바다 밑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지혜가 산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늘 위 구름 속에 지혜가 끼어 있지 않습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가 우리 옆에 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지혜는 우리 주변에서 소리치며 지혜는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지혜는 우리가 훤히 볼 수 있는 길가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명철은 사람들이 항상 붐비는 내거리에서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부릅니다. 지혜가 성문 옆에서 성으로 통하는 여러 문에서 왕래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더 직접적으로 지혜는 사람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입니다. 지혜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자신을 취하라고, 자신을 선택하라고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처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 손에 닿으면 잡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지혜를 취함이 맞습니다. 그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를 취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명철이나 근신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신은 분별함입니다. 분별함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그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임을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혜를 사랑하지도 지혜를 간절히 찾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합리적이지 않게 여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옳음을 알지만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내가 그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함을 우리는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지혜가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지도 못하고 지혜의 사랑을 받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표방하지만 우리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혜롭기 원하면서도 실상 지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합리적임을 알지만 비합리적인 결정을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깨달음으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선호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내려주셨으니 오늘도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택함이 가장 합리적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매한 자임을 깨달아 오늘도 반드시 지혜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얼마든지 우매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거룩한 금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있을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태워져 사그라지고 다시 말씀에 의하여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